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부르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대고 지엽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또래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목회자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거, 하나님이 스스로 좀 날마다 알아서 좀,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지만은 좀 직접 나서서 다 행하시면 목회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기도 편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 땅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분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함과 윤택함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요, 날마다 결정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결정도 있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가 중요하죠? 네, 하영이는 그래서 반반, 쟤는 반반. 반반 먹으면 이도저도 아니야. 짜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짬뽕 먹은 것 같지도 않아. 살짝 맛만 보다 끝나는 거야. 반반을 탈피해야 돼. 그게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잖아요. 뭘 먹든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뭐가 있으세요? 저를 만난 거예요. 다들 뭐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해본 소리고요. 어쨌든 사람 잘 만나는 게 정말 또 복인데, 그 사람도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좀 옆 사람 만난 거, 배우자 만난 거. 동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택 가운데 누굴 만나는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저도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이 이제 뭐 임지로 어디로 갈 거냐. 감리교회만 해도 지금 6천 교회가 넘어요. 이게 뭐 좀 줄을 수도 있지만은 한 5천 교회는 될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에도 이제 감리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뭐 부교역자로 갈 거냐, 단임 개척 목회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순간들 가운데서 이 선택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일치하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이제 지혜가 없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뭐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남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써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 스스로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뭐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관 내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거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과 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줘야지만이 항상 믿음으로써 또 세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승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세상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이것이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쥐들이 쥐약 먹을 때 쥐약만 논다고 쥐약을 안 먹잖아요. 항상 이제 함께 놔야지만 이게 쥐약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이제 뭐 분별하는 거. 그들이 이제 쥐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니까 먹고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 핵심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선악과에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조금 선악과 막 이렇게 벌레 먹고 이렇게 썩은 것처럼 보여주면 참 그 먹기, 이거 먹으면 진짜 병들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가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 없냐, 좀 깊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만들거나 동산 중앙에 그냥 그 바닥에 땅 속에 뭐 숨겨 놓으셨거나 하면 좋으신데, 그냥 잘 보이는데 지나가다 저거 뭘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조금 숨겨놨으면 좀 그나마 좀 덜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보이는 대로. 사람이 본성은 똑같잖아요. 보기 좋은 거, 또 화려하고, 또 쉽고 편안하고 뭔가 대접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쉬운데, 근데 그 순간은 좋아 보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보이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주는 순간적인 유혹과 기쁨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지 아닌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지 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어떤 그 선택의 요소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옳고 또 좋아 보이는 그걸 선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결과들로 우리에게 도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은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이죠. 그래서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게 죄고요. 우리가 죄를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죄를 좀 우습게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죄 저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가 아닌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요.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낸 것은 열매입니다.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급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지혜와 그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길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앙인들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디일까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중심을 두는 사람,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내가 행하는 거, 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니까 나도 기쁨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도 주님 기뻐하는 것으로서 체험받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할 때가 기쁘세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그때 좀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자 했을 때 주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건요, 결국 주님의 기쁨으로부터 벗어난 거고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한 주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쁨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기쁘고 그로 인해서 강건함을 누리는,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 자신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다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기쁠 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왕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왕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 통틀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이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셔터 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다가도 그냥 중보기도 소리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건강함과 믿음의 깊이와 척도는 내 인생의 기쁨을 무엇으로부터 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지한 이들,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고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러니까 뒤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은 전쟁에서의 어떤 유리한 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인들이 그 유리한 곳이 이제 패배의 장소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리한 자리, 불리한 자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뭐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뭐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뭐 가족과의 화목하게 지내고 뭐 다 좋은데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를 누려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하면은 그게 나라는 생각을 절대들 안 하잖아요. 야, 또 어리석은 인간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가난. 재물 때문에 그 예수님 뒤로 하고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도 야, 진짜 미련하다. 그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거 돈 선택하고 딴 데가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나예요, 나. 저면서도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예? 우리라고요,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그냥 뭔가 의로운 사람,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한 중간은 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소유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처음 믿음 생각,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해요. 순수하게. 목회 처음 할 때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 가잖아요,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억지로 막 나중에 힘들지만 주께서 부어 주시겠지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나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서 어떻게 더 해. 이거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러면 우리가 주님부터 받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주님께 헌신하는 게 기쁘세요? 솔직하게. 심각해져요, 지금. 주님이 싹 주시는 게 기쁜가? 아니면 헌신해서 드리는 게 기쁜가? 대답 잘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기쁘죠, 사실. 둘 다 기쁜데 받아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셔서 받아서 누리는 건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사람을 통해 주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주시는 건요. 주신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드린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기쁨이 훨씬 오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거 주셨는데 제가 기억 안 나잖아요.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거, 그것은 다 그냥 잘 안 잊어버려.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요, 주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위해서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요, 약간 조금 주제에서 약간 좀 본문과 좀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자체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물질을 헌신하든 시간을 헌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네? 내 스스로의 열정 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도 있지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과정들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도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 되고 싶지 맨날 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주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뭐 주는 게 맨날 빚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주셔야지만이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내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 정말 온전한 기쁨. 이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옆 사람 하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그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고 또 주님의 지혜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무엇을 헌신하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동력 자체가 이것저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만이 또 주님께서 그냥 더 이끄시고 인도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일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함이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부분이 뭐 재물에 관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전화신방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해져서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반대의 모습은 어리석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그분과의 그 관계성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게 돼요. 제가 올 초에 연애 갔다 와가지고 그 일산에 있는 한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건축해서 갔는데 한 분이 사업체 팔아가지고 70억 헌금해가지고 옮긴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랑은 학교는 다른데 그 목사님하고 그 친한 그 학교 동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더 이제 알게 되는데요. 선교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에. 기도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를 헌신한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우리 건축헌금 이대로 70억 모으려면 대를 이어서 한 3대는 지나가야 돼. 3대에도 아마 더 갈 수도 있어요. 3대는 지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들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때 그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사업체 팔아가지고 11조 한 게, 11조만 그거라니까요.
11조만, 70억, 80억에 11조만. 예. 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뭐, 7, 80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50억만 되더라도. 예. 예, 어쨌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이렇게 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거에 비해서 좀 교회도 더 부흥돼야 되고 저도 한순간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한 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보여지는 현장이 예? 그냥 내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그냥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너무 이렇게 큰 목표를 지향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데리고 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분량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맡기만 하면 더 맡겨주시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거 맨날 신경 쓰다 보면 정신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어쨌든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오늘은 이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예? 맨날 이렇게 지각하고 오고 막 이러고 이제 현상들이 다 펼쳐지잖아요. 시간대별로. 근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은혜도 안 되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만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회 순간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 왜 안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먹고 하는 게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도 좀 누가 좀 전화해서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 주님 높여드리고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맨날 이렇게 쪼르고 떼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주님을 자꾸 흔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그 여지들을 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신앙적으로 더 믿음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영역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일상에 그냥 반복되는 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지나가잖아요. 죽도록 일한다고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몸은 늙어가고 돈은 벌도 그런다 누가 쓸지 모르겠고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삶을 산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성은 남아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온전한 건 남는다니까요. 네? 아버지께서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계시겠죠. 그거는 내 인생 가운데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살만 무조건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 주의 음성 듣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님이 원하는 거야. 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이 많은 부분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 인생에 즐거워하는 거 주님도 원하실 거야. 주님은 내 인생이 잘 되길 정말 쉽고 편하게 원하실 거야. 요것만 가지고 모든 신앙의 원리를 다 거기다 때려 맞추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지금 뭐하고 사는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가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다들 보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여기 계신 분도 보니까 다들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했으면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주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참된 부유함과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통장에 얼마 있고 뭐 가진 소유가 얼마,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기대함과 소망함도 더 생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주님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내 마음에 몰라줄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저럴까? 왜 눈치가 없을까? 이거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셔서라도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6절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삶을 돌이키고 주님 기쁨이 되는 또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조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또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 합한 삶,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지혜가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